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하루를 얘기할 때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낮 동안 이제 잘 지내다가 해가 질 때쯤 되면은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상으로 24시간 얘기할 때는 자정 12시에서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 24시간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루 이러면은 해가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하루를 마친 시간, 저녁 시간을 오늘 하루를 이제 어떻게 지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은 하루를 지냈다. 그리고 어려움 없이 보내면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루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밝은 빛이 비치면은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루라는 것이 아침에 빛이 있고 해가 환히 떠오르게 되면은 밝은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눈에도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환해서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뭘 하면은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침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끝나는 것이 어둠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바로 저녁이 되고 밤이 돼서 캄캄함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끝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것보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런 것들이 오늘 지나면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루의 끝이 저녁 캄캄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내일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은 시작할 때에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더니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저녁의 시작에서 아침이 되니까 하루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되니까 하루라고 했는데 성경은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에 끝났다,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루가 끝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아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내일을 맞이하는데 어떤 내일이냐 하면은 환하게 밝아서 무엇이든지 눈에 볼 수 있는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서 어두움이 그쳐버렸기 때문에, 어두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보인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루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뚫려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시작은 형편없어도, 아니 시작은 저녁 캄캄해도 하루가 끝나는 순간 아침, 그 다음 날 미래가 눈에 확실히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운전하는데 보면은 초보 운전이라는 것을 붙여놓고 운전을 합니다. 초보 운전이 무엇입니까? 초보,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보이는 것이 초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앞이 잘 안 보이고 뒤도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내 뒤에 따라오는 차들은 조심해라. 내가 언제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모른다. 나는 앞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보자라는 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게 초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옆에 부딪힐지 모르니까 내가 초보라는 걸 알고, 내가 잘 안 보인다는 것을 알고 네 스스로 조심을 해라. 앞길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초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초보 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시작하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흑암, 캄캄한 어둠을 말하는 것이죠. 그 캄캄한 어둠에 빛이 없는 상태, 그게 어둠이고 흑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기 시작하면은 어둠은 반드시 견디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시작은 다 어떤 부분에서 깜깜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시작은 죽음이었고, 시작은 절망이었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저녁처럼 깜깜하고 안 보이고 안 되고 절망이고 힘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깜깜하고 안 보이고 절망이었는데 건설할 수 있는 것이 보이고 생명도 보이고 삶도 보이는 길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라는 말을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일에 좋은 일이
보장되어 있다. 지금 절망이고 캄캄하고 어두워도 아침이 아니고 빛이 듯이 내일은 앞에 펼쳐져서 환하게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성경 말씀은 내일이 확실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일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해 볼 때 부활의 신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누구나 다 한 번 다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죠. 떠나서 세상은 죽음은 캄캄한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야. 환한 부활이 있어.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보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일을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10장 34절부터 캄캄한 다투고 뭔가가 불안하고 그런 얘기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40절부터 보면은 영접하면 상이 있고 상이 있고 상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34절부터 39절까지는 금을 주러 왔다 합행이 아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불화한다. 말 이런 얘기를 하다가 40절 가면은 상 얘기를 합니다. 상.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평안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냥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화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가지게 되는 화평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믿음도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계속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걸 이기면은 화평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35절과 36절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냐면은 제대로 믿고 살려고 하면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친한 사람들, 가족까지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방해한다. 그 방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어두움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할 때에 그런 어려움이 지나가면은 환한 아침이 펼쳐진 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38절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각자가 예수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이 해당되는 독특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가 예수를 믿을 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자기만의 십자가에 있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도움을 구해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저녁이 되면 얘기를 드리는 게 캄캄함이 있고 통과하면은 낮이 있다는 얘기죠. 네. 39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버리면 얻는다는 거죠. 세상은 계속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니까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버리라고 하니까 자꾸만 움켜잡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숨을 얻는 자, 잃는 자, 잃는 자가 얻는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 십자를 질 때에 신앙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체험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빚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것을 극복할 때에 믿음의 체험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체험이 있냐 이럴 때 체험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이 있은 사람은 어려움을 또 만나도 그 체험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체험해서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침이 되었다. 내일이 환하다는 것은 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조건 우리 공로 없이 용서를 받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헌금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기대하면서 헌금을 드릴 때에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냥 우리의 태도가
그런 하나님이 상 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의 기대함이 없이 교회 가면 그냥 안금하는 거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아멘. 보상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 마음을 갖고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보상해 주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 구원받은 거로 감사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기대하라고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죄송합니다. 40절, 42절 말씀은 바로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상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성경에 보상한다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대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에 축복해 주신다는 기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대하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일을 보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밖에 모르죠.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나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알기 때문에 내일을 보는 사람이죠. 영생을 알기 때문에 내일을 보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일을 보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 사도가 세 가지 무용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면, 우리의 내일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너희들이 믿는 것도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미래가 없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그거 헛것이다. 만일 보상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 무언가 하는 게 헛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헛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신앙은 내일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근심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오늘은 캄캄하지만 내일은 환할 것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캄캄한 저녁, 밤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죽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뿔뿔이 다 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실제로 부활하셔서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영생을 통해서 내일이 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 아침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녁이 되면 아침, 저녁이라는 이 캄캄함을 지나면은 아침이 되어서 환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캄캄해도 그게 밤일지라도 기도하면 내일이 아침이 온다는 것이죠. 네.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은 내일을 어디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이 질문에 영생까지 책임져 주신다. 영생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둠을 통과해서 영생이 부활하고 영생이 되면은 아무런 끄리낌도 없이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은 어떤 면에는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내일이 열려있다는, 환하게 열려있다는 복음 속에 믿음의 사람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해서 지금 현재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 캄캄할지라도 성경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말한다. 그렇지. 이것을 통과하면은 환한 일이, 내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렵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속에, 내일을 보는 사람 속에 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고 힘들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침이 된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내일을, 아침을 보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